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듯이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과거는 끝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라는 믿음. 둘째, 과거가 때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삶이 더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다는 믿음. 셋째, 넘어지고 깨어지고 도무지 무너져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그때에도 포기하지 마. 넌 일어날 수 있어. 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 너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보다도 너 존재 가치가 더 커. 일어나. 그렇게 믿어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준 믿음.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 스스로의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믿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미래를 바꾸기 위해 우리의 과거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저주뿐입니다. 이 사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은 고통스럽고 침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을 묶고 있는 그 저주의 묶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단순한 질병입니다. 고치면 됩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리새인이 찾아왔습니다. 율법의 선생입니다. 율법의 전달자이죠. 당신의 당신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요. 질병이 낫는 것은 죄가 용서받은 것이지만 질병이 계속된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이요. 바리새인의 판결을 받은 이후 이 사람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이후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가난합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생계를 꾸려가야 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손된 이후에 회당이 성전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손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손이 건강해지는 것이 내 죄 용서받은 표적이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의사가 고칠 수 없고 세상의 의원이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다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의 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어디 가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날도 그저 메마른 손, 아픈 손, 긴 옷으로 치렁치렁 감고 회당에 왔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갈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안식일법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의료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양이 있는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양이 귀하냐? 이 사람이 귀하냐? 안식일에 병 고치면 의료행위하면 뭐가 된다고요? 범법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셨을까? 그 옷으로 치렁치렁 감은 손을 푸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회개, 행동의 회개. 그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옳은 말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올바른 얘기만 해요. 심지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것도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위반했으니까.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법을 위반했으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가 올바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올바르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려진 물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엎드려진 물 다시 담기 어렵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옛날 중국의 주나라를 건국한 문왕과 함께 그 아들 발과 함께 주나라를 건국한 강태공이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80세가 되어서 여든이 되어서야 낚시하다가 훗날의 문왕으로 주나라의 문왕이 된 창을 만나죠. 그래서 창의 스승이 되고 그 아들 발의 스승이 돼서 뛰어난 지략으로 천하를 제패하고 주나라를 건국하고 제후로 봉해져서 고향에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80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맨날 밤낮으로 책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살림은 누가 했을까요? 남편이 일을 안 하니까 그 집이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살림은 누가 했을까요? 생계는 누가 꾸려갔을까요? 그의 아내가 다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어느 날 이 강태공이 낚싯대를 들고 강가로 나갑니다. 아내가 너무 기뻐합니다. 고기 한두 마리 잡아오겠지.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빈 바구니예요. 그 다음에도 또 낚싯대를 들고 갑니다. 고기 한두 마리 잡아오겠지. 근데 또 빈 바구니예요. 그 다음번에도 또 빈 바구니예요. 왜요? 강태공은 낚싯바늘을 안 달았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밤낮으로 책만 읽다가 가끔 강에 가가지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기다린 거는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알아줄 주군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낚시 바늘을 아예 안 달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아내가 얼마나 열화가 치받았겠습니까? 가끔 고기 좀 잡아도 될 텐데 말이죠. 뭐 그런 일이 계속되다가 이 부인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다른 남자한테 간 게 아니에요. 친정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강태공이 낚싯줄을 들이우고 있는데 훗날 주나라의 문왕이 찾아와서 그의 스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건국하고 봉우에 책봉된 이후에 금이환영해가지고 옵니다. 뭐 이런 굉장히 요란한 그거 아시죠, 그죠? 빰빠레와 함께 오는데 그때 저 멀리서 한 노인이 막 달려옵니다. 땅에 쭉 엎드립니다. 누구일까요? 부인이에요, 부인. 내가 당신을 버리고 친정에 간 것이 잘못한 것이니 나를 다시 받아주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요. 네. 그때 이 강태공이 그럽니다. 사발에 물을 담아와라. 물을 담아왔습니다. 그걸 땅바닥에 쏟습니다. 빈 그릇을 주면서 그럽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담으면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다시 맞이해 주겠다. 그 부인이 땅을 손으로 땅에 쏟아진 물을 담으려고 했지만 물은 담겨지지 않고 젖어있는 진흙만. 그때 한마디 합니다. 엎드려진 물은 다시 담기 어렵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당신이 그 사람의 부인이라면 어떻게 되길 원해요? 근데 강태공은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맞아요. 엎드려진 물은 다시 담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남자한테 간 것도 아니고 친정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70평생의 남편을 봉양해줬는데 어떻게 그 한 문장으로 그 여인의 모든 생애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병은 고칠 수 없어. 맞아요. 어떻게 그 한 문장 때문에 손 마른 사람은 고칠 수 있는데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진 양은 구해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도 생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기를 심판의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사이비와 너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이비가 종교적 용어일까요? 생활 용어일까요? 생활 용어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죠.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 공자는 사이비를 좋아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그 인의의 사상을 가장 강조했던 공자가 미워한 게 사이비예요. 사이비가 한자입니다. 같을사, 닮을사, 어조사 이, 아닐 비. 말은 비슷하지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공자가 사이비라고 지칭한 인물이 현원이라는 인물입니다. 현원이라는 것은 동네에 한두 사람이 있는 어질고 착하고 남들의 칭송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현원에 빗대어서 사입이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것이 문득 묻다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100년 후에 이 맹자가 제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여 년 후 맹자의 제자 만장이 묻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향원을 모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한다면 훌륭한 사람일 텐데 왜 공자만 유독 향원을 미워했습니까? 왜 향원이 덕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맹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비난해도 비난할 것이 없고 예범절도 바르고 일에 성실하며 집에 있을 때에는 가족들을 또 다정히 섬긴다. 사람들도 그를 따른다. 자신도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 그러나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 없고 덕을 해치는 사람이다. 이해되세요?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입입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 참인 것인데 거짓.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다 옳은 얘기만 해.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고발할까 하여. 옳은 얘기만 해.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한 문장이에요. 안식일법을 어겼다. 여러분, 이 선마른 사람이 묶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선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선이고 불의가 아니라 의며 세상법이 아니라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안식일법. 단 하나의 조항.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없다. 또 다른 한 문장은 병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것이다.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의무를 품은 자는 다 가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는 다 숨겨진 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드러난 것만이 죄라고 주장하며 감춰진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심판 때까지 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또는 평일에 행해야 될 선이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땅에 인간을 오지 마시고 십자가 지지 마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죽음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 보좌에서 이 온 삼라만상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냥 한 말씀 하면 되잖아요. 한 문장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만물을 보고 그냥 한 말씀만 더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죄사함을 받아라. 삼라만상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거라. 아멘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모두가 아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을까? 사람이 되셔도 왕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지배자로 오지 아니하시고 병약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가 일찍 죽은 다음에 가정을 다 자신이 꾸리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의 삶.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삶에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영원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도 그저 존재하는 존재의 삶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존재하고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살아 활동하는 희로애결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교제하고 교감하고 느끼고 축복하는 거룩한 삶으로의 구원. 예수님께서는 결코 한 문장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한 시간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지워주시고 때로는 새롭게 그려주시면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조각가가 되어서 조물 주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일체를 이루는 삼위일체적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시면서 영원토록 즐겁게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은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당신의 위대한 삶의 작품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